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법적 권리와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것과 같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 존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이름이요 그 이름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만 935회나 나옵니다. 마리아가 처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으로 요셉이 꿈에서 예수란 이름을 들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친히 지어주신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이되고 찬송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마귀를 내쫓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하고 회개와 제사함 역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해야 하고 생명을 얻는 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고 병자가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은과 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아도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회심할 때 순전히 예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듯 제자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도행전 4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에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다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논쟁을 벌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논박을 했고 형제들에게 권면할 때도 명령을 할 때도 감사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병든 자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발랐고 모임을 가져도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것으로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당신 이름을 사용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권위, 권한, 권리의 위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돌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심으로 당신 권위를 전적으로 다 위임해 주셨어요. 만약 문 밖에서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문을 열어주겠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문 좀 열어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열어줍니다. 경찰이라는 이름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자연히 누구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조직인 경찰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에게 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아름다운 향기가 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기도는 믿음의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공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신분증 임명장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포기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평생 동안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사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을 구해 마치 예수 이름을 무슨 부적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성도는 의당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꾼이 주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선 주인에게 일꾼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고 필요한 지시사항을 받아야 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는데 여기서 너희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당신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세를 위임해 주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당신 이름을 사용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당신이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구속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과 내 존재를 통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공로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와 의로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여러분의 죄 많은 인생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과 정결한 몸이 되었을 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덕지덕지 죄를 붙이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봤던 바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네? 우리가 무엇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얻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오늘은 성경도 많이 읽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고 성질도 안 버렸고 별로 죄도 짓지 않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즐겁고 밝은 양심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행한 어떤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보좌로 이끄실 만한 이유는 언제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혈이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 나아갈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라는 범주에 우리가 해당한다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택하고 세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시도록 조치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삶, 가치관과 생각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베풀어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지만, 교회 이름이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저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예수가 아닌 개인만 각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꾸만 교인들 칭찬하는 걸 내가 별로 굉장히 조심해요. 왜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자꾸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자꾸만 드러나야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만큼 예수는 작아진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앞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세상은 우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교회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는 아무 권세도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도 그분의 명령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바다의 풍랑도 예수의 말씀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는 무한한 권세 때문에 그래요. 이 권세는 죄인들을 구하는 구원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속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거짓 선지자들 역시 그렇게 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대신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지요.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는 설교가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의 설교를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정작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전도도 설교도 주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강단이 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리를 대신한 결과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렸고요.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눔, 섬김, 봉사 같은 말만 하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선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것들이 예수님을 앞설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성도들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데에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 유익도 있지만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 이름으로 인해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권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섬김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칭찬했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헌금하고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것들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필요를 채우는 데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아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그랬고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로 29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그랬습니다.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이자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각인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만 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고난받고 결박당하고 함께 모이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힘쓰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